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S22-45 저번경 이어서입니다. 무상암경.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물질은 늘 우리 여기 빨리어가 루빠예요. 루빠는 부처님께서 지소아품이 물질이라고 그러셨고, 또는 지소아품에서 파생된 몸, 물질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오온이 나와요. 색수, 상, 행, 식이 나오니까 물질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문장의 뜻으로는 몸이란 뜻이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윈냐냐, 이렇게 5가지 무더기가 우리지요. 나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여기 물질, 중의적인 뜻이에요. 크게는 물질 세계 전체고, 또는 물질에서 파생된 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장상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몸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루빠의 반대말은 비물질이죠. 물질의 반대말은 실제로 부정적도 A가 붙어서 아루빠 이렇게 되죠. 비물질. 그리고 색계할 때도 물질 세계할 때 루빠 다투인가? 로터스가 될 건가? 뒤에 무슨 단어가 올지 모르지만 그냥 그 루빠 세계가 되고, 무색계라고 우리가 하는 게 비색계죠. 아루빠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라는 건 색계의 반대말인 원래 비색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살펴보고 들어가면 몸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이것부터 보면은 무상한 거는 즐거움도 있어요.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 그 무상하다는 거는 변한다는 거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불변이 아니라 항상 하지 않다. 변한다. 안 항상 한다. 안 항상 하는 거는 오락가락 한다 그 소리예요. 행복이면 행복으로 항상 하든지, 괴로움이면 괴로움으로 항상 하든지가 아니라 파동이에요. 파동. 고점과 저점. 오락가락 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상하다라는 건 변한다. 변한다라는 건 오락가락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한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무상한 거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이유는 행복이 100%가 아니라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게 되면 그건 괴로움이다. 행복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아뜨만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안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안았다다. 그래서 책에는 뭐 무하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낫겠어요. 무하다 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뒤에도 나와요. 이런 오는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뒤 바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이라는 건 오온이에요.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나의 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책에는 보면 본문에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에요. 오온은 나의 무하다 이렇게 나오질 않지요. 나의가 나와서. 그래서 오온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치시키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나따다라는 건 그 AN이 부정적 두어인데 반대말이에요. 여기 A가 있고 이쪽에 안 A가 있으면 A가 아니다. 옳다.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다. 틀렸다. 뭐 이럴 때 크다. 안 크다. 작다 그 소리죠. 반대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기 지금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느낌 여기 나오죠.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다 나와요. 그리고 5가지 무더기, 나라고 하는 게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우리가 흔히 나다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나가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마음은 아따가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따 몸과 마음 이렇게 되죠. 수학적 정의는 아따 몸과 마음 이꼬르가 아니다. 반대다. 몸과 마음과 아따는 반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아따도 아닐 뿐더러 나도 아니다 이러셨어요. 지금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는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모든 종교와 다른 갈림길이에요. 보통의 우리가 종교는 몸과 마음이 나다 또는 몸과 마음 속에 그 무엇 아따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몸과 마음은 아따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도 아따가 아니고 몸과 마음, 아따 안에 몸과 마음이 있지도 않고 몸과 마음 속에 아따가 없다. 몸과 마음은 아따랑 아예 상관이 없다.
몸과 마음은 아예 나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나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가진 것도 내가 아니고 나 속에 몸과 마음이 있지도 않고 몸과 마음 속에 나가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은 나랑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따만 아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종교와도 다른 갈림길일 뿐더러 종교를 떠나서 그냥 철학적으로만 봐도 그냥 우리 나라고 하잖아요. 관습적으로도. 그리고 종교 철학 다 떠나서도 그냥 일반적 언어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해요. 그걸 부처님께서 지금 나도 아니다 그러시네. 몸과 마음이. 이걸 세상에서 여적 관습적으로도 나라고 써왔는데 나가 아니다 하시니까 얼마나 혁신적인가요? 이게 진실이라면. 물론 진실이겠죠. 그 진실을 이제 파헤쳐 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몸과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아뢰야식은 무상하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변한다, 오락가락한다, 행복했다가도 괴로워 죽는다. 이 5가지 무더기는. 그러면 괴로움인 것을 나라고 하면은 영원히 괴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 뒤에 가면은 괴롭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여하간 여기서는 괴로움인 것은 아따일 수가 없다. 오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데 그것은 아따가 아니다. 괴로움인 게 아따면은 큰일 난다. 행복할 길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궁극이라면 종교하든 철학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행복이 있는데 오온은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오온으로 100% 행복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사유해 보라는 거죠. 오온은 늘 오락가락 하는데 100% 행복할 수는 없지요. 오온으로는. 오늘은 자, 이 말씀을 우리 경 3개를 했었는데 3개를 했던 경을 전부 이어보겠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아따를 선무로 삼고 그 경전을 보면 아따를 선무로 삼고 아따를 귀처로 삼아라. 기억하죠? 그리고 다른 것, 곧 이어서 나왔어요. 다른 것을 성으로 삼지 말고 귀처로 삼지 마라. 나왔었어요? 기억들 해요? 그 경 본문에는 다른 것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 근데 그 뜻이 다른 것 이 뜻이고, 요거에 이어서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고 법 아닌 것,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어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따를 목적으로 삼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다른 것이라는 건 결국은
아따가 아닌 것 이거였죠. 다른 것이다라는 건 아따가 아닌 것, 안 아따예요. 그러니까 안 아따라는 게 우리가 흔히 무아라고 쓰는데 그거보다는 가까운 게 아따가 아닌 것이죠. 이번 경에 나왔었어요. 몸과 마음은 오는 아따가 아니다. 안 아따, 아따가 아닌 것을 귀초로 삼지 마라. 아따를 귀초로 삼고 아따가 아닌 것을 귀초로 삼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게 아따가 아닌가? 그 다음 경이에요. 오치온에 대한 경에서 나왔어요. 어떤 것이 아따가 아닌가? 거기서 오온이 아따가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치온, 오온에 대한 취착, 오온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하면은 집착이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즉, 오온 이꼬로 아따, 아따라고 관찰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오늘 하는 경과 다음 경에서 뭐냐라고 나오냐면 오온을 아따, 아뜨만이라고 관찰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이에요. 정리되나요? 이어서 경을 계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저번 작은명 법등명경에서 그 경 1번이라고 하죠. 아따를 귀처, 목적으로 삼아라. 이걸 궁극으로 삼고 다른 것, 아따가 아닌 것을 귀처로 삼으면 안 된다. 궁극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이렇게 작은명 법등명경에서 나왔던 거고, 두 번째 오치원경에서는 오온은 아따가 아닌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한다. 네, 이건 이꼬르예요, 이꼬르. 몸과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관찰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벌어진다. 이거 취착, 오치온.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몸과 마음을 아따, 나라고 여기게 되면은 당연하죠. 얘를 나라고 여기니까 얘에 대해 집착이 생기고 얘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는 것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탈하냐? 괴로움을 소멸하냐?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하지 않는 거다.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라고 관찰하면은 오치온, 오온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해탈한다.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저번 경 정리한 거고 오늘 경까지예요. 또 그리고서는 오늘 경을 가봅니다. 아까 했던 거. 자, 이건 했던 거니까 한 번만 그냥 다시 보세요. 몸과 마음, 오온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아따가 아닌 것은, 그럼 여기서 보시라. 여기서 아따가 아닌 것은 자등명 그 법등명 그 섬으로 삼아라 아따를 해서 아따가 아닌 것은 이것은 규경에서 아따가 아닌 다른 것을 귀초로 삼지 마라 할 때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따가 아닌 것, 다른 것. 그리고 그 다음 경에 나왔던 그 다른 것이 오온이라고 나왔던 거죠. 여기도 오온이에요. 아따가 아닌 다른 것.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물질밖에 아니라 여기 지금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이란 거 오온이에요. 나의 아따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면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자, 오온을 나의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게 되면 마음에서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집착과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여기에 그 취착 없이는 오온에 대한 취착 없이 오취온에서 취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왜 부처님께서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면 정거천에 그 화생한다라고 하신 게 오온에 대한 취착이 아직 남아있어서 해탈을 안 하고 정거천에 비존재 같은 존재로 오온으로 빛이었다가 빛도 됐다가 오온도 됐다가 할 수 있는 오온으로 정거천에서 아직 해탈 안 하고 계신 거죠. 아나함들이. 그것이 오온에 대한 취착이 있기 때문에 오온을 없애기가 싫어서라고 계신 거예요. 그 취착까지 없애면 아나함들은 언제든지 해탈하시죠. 오온을 벗어버리고. 그 취착이 없을 때 오온을 벗게 되는 거지요. 돌아와서 마음의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오온에 대한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쿠의 마음이 몸의 요소로부터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고 느낌의 요소, 인식의 요소, 의도의 요소, 아르마리의 요소로부터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면 해탈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갈증내지 않고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그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은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해탈한 건데요. 태어남은 다했다. 불생. 한자가 모르겠다.
태어남 다했고 멸하지 않는다. 청정범행은 브라마짜리야 독신, 애욕을 참는 게 아니라 애욕이 없다. 애욕 없는 거를 완전히 애욕이 소멸했다. 초월했다. 브라마짜리야 청정범행 성취되었고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데 단멸이 아니다. 어디로 영원히 파멸한 게 아니다. 파멸한 게 아니면 불멸로 그 무엇으로 있다. 인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불멸로 있는 그 무엇이 나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하면은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미세하게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정거천에 불태전에 안함 하생을 해서 거기서 거닐고 싶을 때까지 거닐어 본다. 이게 경전의 내용인 거죠. 자, 무상함경 2 다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몸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아나따다. 아따가 아닌 것은 아따가 아닌 것, 아따가 아닌 것, 아나따. 아따가 아닌 것, 아따가 아닌 것, 아따와 다른 것은 오온인 거죠. 몸과 마음. 아따가 아닌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너무 지당하죠. 아따가 아닌 것이니까 나의 아따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봐야 된다. 느낌은, 인식은, 의도는, 윈냐냐는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아따와 다른 것이다. 아따가 아닌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아따가 아닌 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죠.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를 보면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지 않게 되고 과거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견해도 가지지 않게 된다. 미래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고집스러운 집착이 없다. 여기에 견해다라는 건 사량 분별까지 의미합니다. 다른 경에 계시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집착하지 말고 과거 집착, 미래 집착하지 말고 현재도 놓는 거. 과거에 내가 뭐였는데 금송아지 가졌었는데 이런 건 자만이고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후회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건 참회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미래에 주로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데 영웅이 되고 싶은데 미래 언젠가 이런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 미래에 괴로워질 텐데 이건 조금 더 법에 가까운 거기는 합니다만 곧 죽을 건데 머지않아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거는 파악을 해야 되고 관찰은 해야 되지만 관찰이 끝났다면 이것은 머지않아 곧 죽을 것이다 하고 더 이상은 미래에 대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사량 분별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 그러나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사량 분별할 건 없다. 즉 돌아와
과거에 달콤했던 일들과 위험했던 일, 미래의 달콤한 일, 주로 달콤한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험한 일, 이 사량 분별들을 모두 없앤다. 이게 견해를 없앤다 이고, 현재에 머물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도 초월한다. 이게 삼매죠. 현재에 머무는 게 일심삼매 등등이고 현재를 초월한다는 공무견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사량분별이 없게 되면 고집스러운 집착이 없다. 집착은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다라는 나라는 게 결국은 견해 덩어리죠. 견해 덩어리. 분별 덩어리죠. 분별. 영상과 분별이죠. 이 세계와 존재다라는 게, 쌍이타니까야 기억들 하시면 지수와 풍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고 단어, 언어가 생기고 분별,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 분별의 확장,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상과 견해를 초월해야 해탈이다. 여기저기 계셔요. 상과 분별을 초월해야 해탈이다. 그러면 세계와 존재라는 게 이렇게 에센스로 들어가 보면 영상과 견해밖에 없다라는 건데, 과거에 대한 분별과 미래에 대한 분별이 있고, 이런 분별의 확장이 있게 되면 고집이 있죠. 그 집착이 있죠. 뭐냐면 견해다라는 게 이게 맞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시시비비기 때문에 이쪽 걸 붙잡던 반대 거를 붙잡던 집착해서 잡을 수밖에 없지요. 서로 싸움하는 거죠. 서로 반대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한, 그래서 한번 돌아와 보죠. 부처님께서 네 가지 해탈 못하는 이유 얘기하신 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금치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게 마지막인데, 아뜨만 교리라는 게 아뜨만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뜨만이 맞다, 아나뜨만이 맞다.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아뜨만이 틀렸다가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아뜨만 견해는 아뜨만이 옳다와 아뜨만의 반대인 아나뜨만이 옳다. 이 둘 다가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모두 버리고 초월하라고. 아뜨만, 아따와 아나따를 모두 초월하라고.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아따, 아뜨만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본에 나오는 겁니다. 둘 다 견해이기 때문에 둘 다를 초월해버리라고. 양쪽을. 그게 궁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전부 견해였어요.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하나 빼고. 그러니 견해, 분별망상을 갖고 있으면 해탈할 수 없는데, 여긴 거꾸로 그런 고집스러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게 된다. 견해가 없으면, 고집스러운 집착이 없으면 몸으로부터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야식으로부터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갈증내지 않고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이 된다. 여기서 보면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이건 마음의 해탈. 그런데 해탈은 마음의 해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탈하면 반야의 해탈. 반야의 해탈은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 마음이 그 천 위에 색깔이 칠해졌던 것들이 탐욕이 빗발했다라는 건 색깔들 파랗고 노랗고 빨간 색깔들이 싹 빨래가 돼서 하얗게 깨끗해졌다. 마음이. 그래서 취착이 없어졌다. 집착이. 그래 마음에 파랗고 노란 그 오염원들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마음 해탈. 그러나 마음 해탈만 있는 게 아니라 반야 해탈이 있는 건 반야가 100% 반야가 궁극이다. 이가니까야의 반야의 구경, 반야의 100%, 반야의 궁극이 상수멸이다. 열반이다 나와 있죠. 혹시 반야가 일반적으로 쓰는 찌꾸빠꾸의 지혜,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라고 여기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량분별을 없애라 했는데 결국은 지식의 최고봉이더라도 지혜도 종국에는 찌꾸빠꾸죠. 두 개의 다른 게 있어야 지혜를 해요. 보점과 저점이. 분별이죠, 분별. 궁극이 분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궁극이다라는 건 찌꾸빠꾸가 없기 때문에 상수멸이다. 부처님이 하신 게 상수멸은 우다나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공무변초도 없고 무색계도 없고 열반이란 거기만 있는데 거기에 찌꾸빠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 그러면 반야라는 건 찌꾸빠꾸 하는 게 아닌데 반야의 궁극은 뭐냐? 불멸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마음의 탈, 반야의 탈 할 때 마음의 탈이다라는 건 마음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깨끗해졌다가 마음의 탈. 원래 이렇게 오염들이 있던 게 없어졌다. 반야의 탈은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궁극의 반야가 드러났다. 그 둘이 같은 거면은 같이 쓰일 리가 없죠. 그리고 다른 경에선 부처님께서 마음을 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원숭이를 몸을 차라리 나라고 믿어라 이러셨죠.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듯이 마음은 계속 오락가락 옮겨간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오락가락 변하는, 오늘 변하는 건 궁극이 아니라 나왔어요. 그렇게 너무나 빨리 오락가락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는 천천히 변하니까 몸을 나라고 믿어라. 반어법으로 쓰신 거죠. 거기서 보면 마음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정에서 여기 지금 마음은 분명히 나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그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색은 물질의 무덕이,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덕이, 마음의 무덕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고 특히 행식이 마음이다라는 거죠. 경전에서 또 여기저기에 그 아뢰야식인 식과 찌따인 마음과 이런 것은 거의 동의어로 쓰인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셨는데 여기도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부정이 아닌 긍정의 언어로 쓰실 때도 있어요. 경에 어디 부분이냐면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일단 부정적인 건데 곧 이어서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건 긍정이죠.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아까 길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는 말씀인데, 뭐 쉬운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 쉽겠죠. 어려운 건 부처님 법을 모르면 이제 어려운 건데, 마음이 긍정으로 쓰일 때는 보시라, 길들여야 된다라고 쓰셔요, 부처님께서. 일단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조복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길들여서 오염원이 빠지면 깨끗해지는 건데, 깨끗해졌을 때 마음이 해탈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로 끝났다면 마음이 전부였고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단멸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전부 다 오염원이 없이 깨끗해졌을 때 에트바스, 그 무언가가 드러났다. 불멸이 반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경에서 100%의 반야가 해탈, 상수멸, 궁극이다 하셨잖아요. 파라마운트 수가다, 우주적 행복이다, 100% 행복이다. 즉 마음이 해탈하면 반야 해탈, 반야가 드러난다. 이게 절차예요. 정리합니다. 마음을 길들여서 조복받고, 그러나 마음이 궁극은 아니다. 마음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아니고 반야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초기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절차이고, 이거를 알았겠죠. 그 스님께서, 그 마조 도일 스님이 중국에, 마조 도일 스님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즉심즉불이다 그랬대죠. 곧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누가 또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다 이랬겠죠. 즉 그 절차를 읽게 되면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곧 궁극이다 했다가, 첫 번째로는 그렇게 가라 이거죠. 마음을 길들여서 오염원을 빼고, 그러나 그 정도 가면 알게 될 거다. 마음도 아니었다라는 걸. 비심비불. 여기서 부처님도 아니다, 비불, 이게 부정한 게 아니겠죠. 상을 부정했을 거예요. 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초기경전으로 하면 아따가 되는데, 그쯤 가서 열반쯤 가서 열반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마라 이렇게 계시죠. 열반이 없는 게 아니라 열반도 놓아라예요. 그래야 열반이 된다. 그 근본 본문의 경우에서 열반 바로 전 문장에 아따가 나오죠. 아따가 돼도 아따라고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쯤에. 그걸 도율스님이 비심비불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비불 부분에 비심이다라가 결국은 마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니면 뭐냐? 아무것도 없냐? 단멸이냐? 그게 아닌 거죠. 궁극의 그것이 여기선 단어로는 아따라고 나온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에서 아따를 귀의초로 삼아라. 그 밑에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요. 남방 스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게 궁극이다. 그러나 그 아따다라는 거를 다시 얘기를 드려도, 일반 종교에서는 그 아따를 오온과 연관시키죠. 오온 속에 있거나 오온을 가진 거거나. 그런 아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 다음 경위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다음번에 할 겁니다만, 요 바로 다음 경을 미리 읽어보시던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온, 몸과 마음과 연관지어서 아뜨만이라고 한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등명 법등명에서 내가 말하는 아따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오온과 연관지어서 아따라고 하는 그거 아니다 그러셔요.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따라고 얘기하면은, 오, 그래, 몸과 마음이 아따지. 그 아따 아니에요? 단어가 같더라도. 한글로 좀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참나, 이렇게 해보죠, 그냥. 참나라고 하면, 궁극의 참나가 있다라고 만약 단어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참나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리아식은 참나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지요. 부처님께서 다음 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다수의 존재들은 오온과 연관지어서 참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온은 참나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참나란 자등명 법등명으로 가면 참나를 귀의처로 삼아라. 참나를 섬으로 삼고 참나를 목적지로 삼아라. 그리고 참나와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지 마라. 참나와 다른 게 무언가? 오온, 몸과 마음이다. 그건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글로 참나로 바꿔버리니까 좀 이해가 우리가 더 쉽죠. 대다수의 중생들은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을 참나라고 한다. 혹은 이 몸과 마음 안에 참나가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나는 그런 게 아니다.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세계도 아니다. 더 나아가 세상도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참나가 없는가? 없지 않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면 그것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따르고 반야에 따르다. 아까 도일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더 가니까 맨 처음에 공부를 마음이 곧 궁극이다 이렇게 여기는 건 마음 조복시키기, 길들이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마음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비심, 비불. 그래서 반야, 부처님께서 100% 반야, 구경의 반야가 궁극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100% 부처님 말씀대로지요. 마음이 아니고 반야의 구경이 열반이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반야로 본다. 하나만 얘기를 드리죠. 꿈 없는 깊은 잠이다라는 거, 제4의 상태다라는 거 한번 여쭤볼까요? 뭐냐면, 대낮의 마음, 대낮의 마음들 있지요. 그리고, 잘 때, 꿈꿀 때 마음. 꿈꿀 때 마음도 있죠. 꿈들 꾸죠. 그리고는 세 번째가 그냥 잠든 거. 혼침 상태. 잠들었는데 깨고 나서야 잠들었다는 걸 알지, 잠들어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꿈도 안 꿀 때에는 자기가 잠들어 있다라는 걸 모르죠. 거기까지가 세 번째 마음인 거고, 네 번째 마음이다라는 게, 꿈도 없고, 잠에 들었는데, 불멸의 근무옷으로 깨어있는 거.
전신마취를 해는 것처럼 완전히 잠들었는데, 비유컨대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했는데 완전히 잠들었는데 깨어있는 그 무엇, 찌꾸빠꾸 안 하고, 찌꾸빠꾸 하면 그건 마음이죠. 꿈이 되는 거고, 분별로 찌꾸빠꾸 전혀 없이 고점 저점에 이분법인 마음이 없이 그냥 깨어있는 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제 네 번째 마음, 제4의 뚜리아디타, 제4의 의식 이러는데,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해보죠. 물론 있습니다. 불교로 가면 이제 우리가 숙면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숙면이려를 어떤 분들은 꿈없는 잠에서 화두 하나 붙잡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화두도 안 붙잡고 꿈 없이 자는데 완전히 깨어있는 거, 선잠이 아니라 그 무엇이 깨어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 붙잡고 있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죠. 마음이 뭘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고, 마음 없는데 그거 너무 오히려 이제 화두도 사라졌는데 깨어있는 그 무엇, 불멸로 그런 게 있다고 한번 여겨보죠. 그런 게 있다면 마음도 없는데 불멸로 깨어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마음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걸 확인을 한다면 대낮에 역으로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없을 때 불멸의 그 무엇이 드러나려면 불멸의 그 무엇 위를 마음이라는 소음들이 시끄러워서 전파방해를 해갖고 그걸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게 드러내게 하려면 마음의 소음을 꺼버려야 되는 거죠. 시끄러움, 분별을. 그래 앞에서 경에서 사량 분별을 다 꺼버려야 된다 하신 겁니다. 과거에 대한 분별, 미래에 대한 분별 등등등. 만약에 마음을, 시끄러운 마음을 완전히 조용히 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본질적으로 있다면 논리적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면 드러나겠죠.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 말씀하신 게 삼매가 전부 다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지는 거잖아요. 삼매가 처음부터 단일한 마음이잖아요. 일심삼매가. 그리고 일심삼매 다음에 광대삼매 다음에 무심삼매로 가잖아요. 마음이 없어진다잖아요. 없어져야 그게 드러난다. 그래 몸과 마음이 전부 아따가 아니다 하신 겁니다. 일단 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 하셔요. 다음 경에 나와요. 그렇게 관찰을 시작해라. 오는 못 느낌이시고도 아래 하시고 아따가 아니다라고, 대다수의 중생들은 그게 아따다라고 믿는데, 부처님을 믿는 훌륭한 불자들은 참 사람을 만나고 정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라. 오는 아따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행복하십시오.